제가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사실은 개교의 집회는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직 세미나다 무슨 주제가 있는 것은 제가 했는데 신년 집회를 붙들어 보니 뭐하지? 이게 참 주제를 주면 쉽거든요. 주제 없이 그냥 신년 집회입니다. 뭐 하는, 내가 경험이 없어서 제가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했어요. 이거 하나님 초청을 받았는데 이거 뭘 해야 됩니까? 이게 다락방하는 교회 많아잖아요. 다 하는 거. 또 그것도 주일날 아침부터 나오셔서 예배 드리느라고 좀 지쳤는데, 이 부담되네. 기도를 했더니 네게 있는 거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내 것 주면 되지. 내 것이 많은데, 내가 이 다락방 전도 하면서 받은 축복이 엄청 많아요. 그 많고 많은 걸 또 뭘 주지? 내가 제일로 자신 있는 거 하라고면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나는 전도자의 삶을 지금 한 4년 동안 계속해서 내가 그 부분만큼은 자신 있는데, 또 전도자 사람은 또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을 하니까 또 다른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럼 뭐 하지? 그랬더니 복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복음. 그래, 복음밖에 더 있냐? 그러니까 다 아는데 그 아는 것 말고, 내가 아는 것 말고 내가 만나서 내가 누리는 복음,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저는 복음 만나고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났어요. 말은 다 똑같아.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은 객관성이 없어. 주관적이요. 근데 저는 객관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최 목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하냐고 그래요. 내가 행복하다 하면은 당연하다는 거야. 왜냐? 나만큼 복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에이, 그러려. 저울 가지고 다 알아볼 수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행복을 다 알아볼 수 있다면은 저는 다 알아볼 자신이 있어요. 얼마만큼 행복하냐? 저는요, 내 자녀들이 나만큼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돼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나만큼 복음으로 행복했으면 참 좋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만큼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은 지금 내 삶이 족하다 그 말이요.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야. 요즘 유행되는, 여러분 우리 찬송 중에 부러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뭐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 진짜 그래야 돼. 저는 실제로 류광수 목사님도 안 부러워. 류 목사님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거참 고달퍼요. 개인 생활이 하나도 없어. 완전 매였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저는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 존경은 하지만 부러워하진 않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아니요. 그리고 두려운 게 없어. 왜 내가 두려워? 뭐가 무서워?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은 떳떳하다 그 말이에요. 당당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사람들 다니는 것도 내가 유심히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 내가 다니는 걸 보면은요, 1차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쭉 서죠. 그래 다니는 거 보면 힘없이 다녀요. 지나다니는 사람 봐보세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1차 이래요. 펴야 돼요. 어깨를 펴고 고개를 좀 들고.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 자신이 없어서 그래. 자신 있어야지. 뭔가 두렵고 걸리는 거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움츠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리 겁이 나요. 청문회 한다. 괜찮아야 돼요. 누군가가 내 뒷조사를 해봤어. 괜찮아야 돼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요. 복음을 만났다는 말이 뭐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혼자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한국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중국 가면 안 계시고 막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런다. 뭔 목사님 그렇게 꼿꼿이 다니냐고. 아니 그럼 꼿꼿이 다녀야지. 뭐가 두려워서 하냐. 그래서 저는 늘 이 자세로 다닙니다. 일부러 사람들 보면 더 펴니다. 왜냐? 겁나는 게 없어. 복음 만나고 나니 그렇게 됐어요. 이야, 이렇게 좋은 건데, 근데 이 좋은 것을 전달하는 이 전달이 잘 안 되네. 이게 속 터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이 좋은 거, 아니 우리 성도들은 알 거 아니요. 보고도 못 따라오네. 그래가 답답한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부분에서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나는 너무 달라. 밤과 낮만큼 달라. 저는 그랬어요. 진짜요. 나는 1992년 5월에 처음 유목사님 만났어. 10월 달에 내가 합숙받았어요. 2기요. 합숙 2기. 알아요? 그래 굉장히 일찍 했잖아요. 그 소문도 없었을 때. 그래서 내가 1992년 10월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내 삶은 1992년 10월과 이전과 이후는 너무 달라. 그 이전에는 내가 굉장히 범사가 힘들었어. 몸도 아주 약해서요. 한 달이면 3주는 약 먹어야 돼. 편도선염, 감기, 이게 막 늘 끊이지 않아. 왜냐?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싸울 일이 너무 많아. 내가 목사였으면요 못 살 사람이야. 그런데요 지금은 그런 잔정도 없었어요. 신기하죠? 그전에는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어느 정도 어려웠냐? 나 다락방 하면서 비행기 탔어. 그 이전 비행기도 못 타는 아주 그렇게 그만큼 내가 형편없이 어려웠는데 나 비행기 엄청 많이 탔어요. 내가 브라질 그쪽만 안 가봤어. 너무 멀다 해서 겁나까지 못 나가는 거야. 아프리카까지 다 가봤어. 근데 복음 만나고 나서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붙잡은 복음, 내가 누리는 복음, 이건 말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오늘 여기까지.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주님이 불러도 나는 아멘 할렐루야 그냥 갈 만큼 확신해요. 미련도 없어. 그래서 나는 내가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 보고 니는 목사 되라, 너는 사모 되라. 아들 하나 딸 하나거든요. 그래서 너는 목사님 사모 되라. 우리 아들 작년에 우리 신학교 졸업 다 하고요. 개신대학에 해라 그러는데 우리 아들 하는 말, 내가 RTS에서 7년 동안이나 공부를 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냐고. 그래도 가서 해. 그러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요. 자존심 있지. 그래가지고 뻑뻑이고 안 해요. 그래서는 뭐 안 하는가 보다. 저는 억지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지 동기들 다 했는데요, 지는 안 해요. 금년에 개신대학 안 갔잖아요. 그래 맞췄습니다. 이제 금년에 목사고시, 준목고시 보면은 내년쯤 목사 되겠죠? 우리 딸 시집 가는데 결혼하기 전에 사위 될 아이한테 나는 목사 아니면은 나 사위 안 하니까 네 과를 바꿔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연구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통 잘 따라옵니다. 잘합니다. 내가 전도자의 삶을 2011년도부터 계속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 전도사입니다. 제일로 잘합니다. 제가 보면은 확실하게 해요. 젊은데 늘 보면 교회에 있어서요. 뭐 하는가 봅니다. 그러면 말씀 묵상하고요. 청년들 불러다 놓고요. 팀사하고요. 늘 그러고 지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냐? 돈 쓸 일이 없잖아. 여러분 진짜 복음 드리면요 돈 쓸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영화 보러 갈 시간도 없잖아. 참 잘해요. 내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나만 되겠냐 안 되겠냐 이렇게 보니까 요즘엔 내가 소망이 생겼어요. 니는 나보다 더 큰 목사 할 수 있겠다. 첫째, 성품이 나보다 좋아. 나는 성품이 좀 그래요. 우리 아들은 성품이 좋아. 그리고 나는 40 가까이 돼서 복음을 만났어. 40 다 돼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늦어.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게 만났어. 누가 낫겠어요? 훨씬 낫겠지. 이게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사이즈예요. 목사님들만 알아. 어느 정도예요. 왜냐? 우리는 아쉬운 것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막 욕심도 없어. 그러니까 막 어느 교회 크겠잖아요. 짙은 말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 큰 교회 목사님도 밥 세 그릇 먹고 나도 세 그릇 먹는데 내가 위가 작아서 못 먹지 밥이 없어서 못 먹지는 않고 아무리 큰 집 살아도 침대 위에서 자지 이방 저방 굴러다니는 법이 없어서 침대 하나면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울 것이 없잖아. 아니, 저는 복음 만나고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이 다니고 제 담당이 미자리 교회 담당이니까 목사님들 만나서 보면은 그 아닌 거야. 왜 아니지?
내가 깨달았어요. 복음은 복음인데 뭐가 있냐? 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 남의 것은 아무 필요 없어. 대부분 복음을 내 것이 아닌 들은 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우체부는 편 전달하잖아요. 그 슬픈 사연이든 기쁜 사연 상관이 없어. 그 사람 전달만 하면 되는 거야. 복음이 이러면 안 돼요. 복음은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야. 진짜 복음이 개인화되면은 인생 문제는 진짜 끝납니다. 환경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 우리 잘 아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영적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문제만큼 복음이 아니면은 그 무엇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복음을 주셨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복음 내용, 이게 뭐냐? 포장만 뜯어내야 돼요. 포장되어 있는 복음 말고 포장지를 뜯어내고 이 복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거 알맹이를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든지 가지고 노네. 복음은 놀이개가 아니요. 복음은 내 삶 속에 내 적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는 것이지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고. 근데 보면은 류 목사님 가끔 그러잖아요. 보인다고. 나는 그 말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 보인다는 말이요, 그거 심오합니다. 나는 보입니다. 뭐가 보인지 아세요? 이야기 조금만 하면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린다는 걸 금방 알아요. 아, 수준이 어디다? 보여요. 왠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게 보이는 거야. 보면, 아, 이거는 아는구만. 내가 아직 말은 잘하지. 실제는 아니에요. 진짜 복음 들으면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아는데 그거는 지식이에요. 정말 복음을 누리면 복음이 나올 때마다 감격이 되는 거야. 나는 류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요, 내가 전도자 함자 쏙 들어가 있으니까 다 아멘이 되는 거야. 실천 안 하고 들으면요, 늘 그 말이 그 말 같아. 말만 바꾸는 것 같아. 단어만 자꾸 바꿔가지고 속이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속인다고. 아니에요. 진짜 누리면은 그게 내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응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 시간에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뭐가 그리 힘든데,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어디냐고 자기 마음에 있대. 누구냐?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한 제사장, 사단을 박살내고 지금 내 안에서 만왕의 왕. 말은 잘한다. 메시지를 수없이 듣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시키지 못해. 여러분, 혹시 여기에 나는 아직도 왜 문제가 많지? 그러면은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세요. 그게 왜 문제인가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여러분 속썩이요.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뭐 누군가가 아주 애놈기는
가족이 있다 합시다.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죽어버려? 그러면 해결될 것 같아요? 속썩이는 저 인간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드십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속썩이는 성도 있거든요. 뿔 달린 거. 양을 잡아다는데 이거 어느 날 뿔 달려가 받아요. 아이고, 저놈의 염소를 없앴더니요. 염소 있어야지. 염소 없었더니요. 뿔도 안 난 양이요. 보고 염소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염소 없애버리니까요. 뿔도 없는 것이 염소지. 내가 그걸 발견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속썩이는 인간 있어서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다 없어져 봐. 또 이상은 또 와. 해결이 안 돼.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경제적 어려웠다고 합시다. 경제. 하나는 경제 문제가 문제야. 다른 것은 다 우리는 이상스럽게 경제만큼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 여러분 수입이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문제입니까? 150만 원이라 그럽니까? 아니면 100만 원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벌면 좋겠어요? 배로 벌었으면 좋겠다. 100만 원, 2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1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까지 나는 부족해. 1000만 원 됐으면 좋겠죠? 그러면 1000만 원 벌면은 여러분 문제 다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 집에 방 가봐. 문제 있는 거 없는가? 문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입에 만족하지 못한 것이 문제요. 나 오늘 또 설교하면서 그래서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우리 연탄불 됐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보일러 이렇게 얼마 안 돼. 불과 30년 전에 우리 다 연탄불, 그때 보일러가 없으니까 세수만 하려고 해도 뭐 해야 돼요? 물 대표성을. 지금 그냥 수도만 틀면 나오잖아. 샤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얼마나 잘 살아. 그 뭐가 그리 불만이야? 상대적 빈곤과 누구인가 비교해서 부족하다는 것, 그게 문제 아닌가요? 그게 무슨 복음을 누린 사람이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집안에는 예수님이 가난하다가 안 옵니까? 수입이 적으니까 나는 너를 싫다 그럽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붙잡지 않고 환경을 자꾸, 복음을 가지고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절대 인생 문제 끝 안 나. 그게 복음 누린 거야 아니야. 아니 나는 몸이 약해가지고 병나서 질병이 문제다. 물론 아프면 짜증납니다. 불편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짜증낸다고 불평한다고 병이 나? 그래요? 아니잖아. 그것도. 그럴 때 꼼짝 못 하잖아. 얼마나 좋은 기회야. 동안아, 그동안 너무 바빠서 주님 바라볼 시간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면회 신청하셨구나. 주님 바라보자. 내 너무 바빠서 내 인생이 뭔지 몰랐는데 내 인생 좀 지난 과거도 보고 미래도 한번 생각하자. 아니 이런 시간 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자꾸 문제를요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를 자꾸 그리스도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우리 멤버들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뭘로 하느냐? 호텔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키,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주문이 음성하면은 거의 나가서 확 문제 해결해준 요런 요술램프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게 사용을 해요. 끝이 없습니다. 해결하면은 또 나오고 해결하면 또 나오고 아직 복음 개인 안 돼서 그래요.
복음이 개인화되면은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야. 빌립보서 4장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고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왜냐?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주 안에 있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거요. 자, 이 시간에는 내가 누리는 복음 얘기하고요, 또 저녁 또 1시간 있다며요. 그때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오늘 저녁이 더 중요해. 이것은 맛보기고 본론은 저쪽에 있어. 왜냐,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나눠주려고 내가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진짜 많이 내가 이렇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면 내가 줄 수 없지만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내가 해봤어요. 저는 지금 배운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메시지를 들으면은 의심이 많아서 해봐야 됩니다. 해봐서 맞아야만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메시지를 들으면은 절대 그대로 안 합니다. 다 새로 정리합니다. 꼼꼼하게 합니다. 보세요, 이거 설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옵니다. 나는 술렁술렁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대강 안 합니다. 성품상 그래요. 성품이 대강하면 안 돼요. 왜냐? 내가 이렇게 다 연구를 해봤더니 이 세상에 대강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대강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신앙생활은 대강하라고 합니다. 그럼 나보다 별나다고 합니다. 제 목사는 별나. 한 목사는 대강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유광수 목사 설교 준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꼼꼼하냐. 아이고, 저는 그게 안 돼. 여러분, 성공하려면요 남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대강 사랑하면 기분 좋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대강해? 싫어하잖아. 애기들한테 방청소라니까 대강해봤다. 그러면 이게 방청소냐? 그럼 야단치잖아요? 그렇죠? 아니, 밥상 차려왔는데 대강 차려왔다. 그러면 불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나요? 최선을 다하나요? 정성을 다하나요? 복음 하나를 붙잡아도 뭔가를 사실적으로 붙잡고 실제로 해보지 않고 그냥 대강 화요 집회 끝나보면요, 아이고 나 참 왜 왔는지 모르겠어. 그냥 끝나면은 막 달려가. 다 잊어버려. 달려가다가 진짜 저는 화요 집회 안 갑니다. 그날 저녁에 학교에서 있습니다. 왜냐? 잊어버리기 전에 붙잡아야 되잖아. 붙잡아야 이게 응답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럼 도망가려면 뭐 때문에 와? 아니, 대구까지 가려면 바빠서 간다고 하는데, 아이고, 안 봐. 내가 여기 와보니까 아니야. 우리 학교에서 2시간 빠지면 충분히 와버려.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아닙니다. 말씀은 붙잡으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진짜 돼야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는 거, 아니 복음이 다르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복음이 뭐냐? 적으면 똑같아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어도요,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시 말해 악한 일들은 다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실존을 믿지 않으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 진짜입니다. 왜 오직이 안 되냐? 단어는 알겠는데 실제는 아닌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요 교회 다녀도 인생 문제는 그대로 있어. 혹시 또 사단 얘기하네,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요 조심하셔요. 왜냐하면요 사단이 이거 못됐습니다. 지 정체가 드러나면요 이것이 확 화냅니다. 그리고요 정체가 드러나면 안 떠나려고 이거 발버둥 쳐요. 그러니까 사단 얘기 들으면 불쾌한 것은요 사단하고 친해서 그래요. 왜 내 친구를 욕하지? 그래 말은 안 한대. 관계가 그러다 그러면 그냥 혹시 내가 사단 얘기하니까 불쾌하다 그러면요 나는 아직 사단하고 친구인가 봐 이렇게.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귀가 안 떠나고 얼마나 못 물지 몰라. 여러분 혹시 나는 원하지 않는 일이, 나는 원하지 않는 자꾸 뭔가를 반복해서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후회가 되잖아요.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다듬으로 자꾸 해요. 그리고 후회해. 안 끊어진단 말이야. 그런 분들 깨달으면 돼요. 내가 사단에게 잡혔구나. 악한 습관은요 사단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단은 내 힘은 안 되거든. 인간의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부득이 그러면은 내 힘은 안 되니까 그때 뭐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담배값 올라는데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양치질하고 은단 먹고 향수 뿌리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회개하고. 근데 안 돼. 내 의지로 하지 말고 사단이 이 담배를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담배가 사단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담배가 사단이란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악한 습관은 사단이 나에게 준 거예요. 이건 내 의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에 그리스도를 불러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다락방을 하는데, 목사님이요 다락방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다가 거품을 품고 쓰러져 버려. 뭐예요? 간질을 하죠. 목사님이 다락방 상상을 해봐. 여러분 지금 다락방을 지금 한다.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거품 품고 눈 이렇게 쭉 가고 쓰러지면은 그런 사람도 놀랜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당신은 막 모든 문제 해결한다고 증거하는데 사역하다가 그것도 참 하나님도 하시도 뭐 하시지. 그때라도 좀 봐주시지. 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분이요 간질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느낌이 온다네요. 올라가면은요 어느 날 깨달아졌어. 이게 마귀 사단이 주는 거 아니냐. 그 사단은 그리스도를 끝난다는데 이게 느낌이 오더래요. 이렇게 찌릿찌릿 뭐 이제 느낌 올 적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불렀다네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요 진짜 나서서 이분이 그래서 나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목사님 이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일어나니까 이름을 거명해야 되는데 내가 이름을 차마 말을 못해요. 지금 생존에 계셔서. 가서 이 얘기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한테 참 잘합니다. 밤농사지예요. 사역 중청도에서. 지금 건강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사단과 어떤 관련이 있음이 이게 자기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져야만이
그때 내가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지식이야.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쓰질 않았는데 나타나나요? 필요할 때 써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바꾸는 길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하는데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돼야지. 내 마음대로 살기는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성경은 너희는 너희 아비가 낫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랬어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한대요. 이건 내 우리 의지와 상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앙 저주는 계속 옵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하셨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알잖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다 일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당연히 지옥 가야지. 안 그래요? 길을 주었는데도 너는 그걸 안 따랐잖아. 변명할 여지가 없어. 또 하나요, 복음이 뭐냐? 진짜 기도 응답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꾸 구하는 거. 그걸 나는 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자기 좋은 대로 막 잘라가지고 쓰면 안 돼.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긴 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그런 말인데 그 이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근데 앞에 있는 것은 떼내버리고 좋은 것만 붙잡고 무엇이든지, 그러면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구하면은요, 세상에 유지 하나도 안 되냐? 저 꼴보기 싫은 인간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순간에 깨끗하게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누군가 저 인간도 죽었으면 다 죽어버렸어. 없어. 세상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 마음대로 기도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지 내 소원대로 안 주셔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다락방 하면서 깨달은 거, 진짜 기도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구나. 복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이게 이제 이거를 내가 저녁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라. 다 물어요. 지난 토요일 날은 그거 안 했고, 그 전에 토요일 날 그 강사단 메시지 할 때에 누강성 목사님이 이 복음 누리는 기도만 하면은 다 끝난다고 그러세요.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복음으로 힘을 얻고, 낮에는 복음을 가지고 응답을 확인하고, 저녁에는 치유를 받고 이렇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예. 누강수 목사님께서 복음만 누리면 끝난다는데 진짜 맞기는 맞는데 복음 누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지요? 그 사람 진실한 사람이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복음 누리는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 다락방 인제 하냐? 아니요. 제가 알기로 다락방 한 20년 가까이 해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요.
이거 흉보는 게 아니야. 말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면 다 끝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류목사님 메시지 다 나온 거예요. 이론적으로도 맞고 어떡하지? 근데 진짜 기도는 그게 내가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 저녁에. 저녁에 안 오면 그냥 깡이요, 그냥. 나무 시작해. 자, 복음 개인화 되려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예고편입니다. 이 본론 아니에요. 개인화 되려면 어떻게 하냐?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출발됐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됩니다. 요즘 류목사님 메시지 나와요. 금년에 가장 많이 나온 건 뭔가 나. 이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살아난 것이 문제예요. 원래 내가 없어야 되거든.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이.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셨는데 이게 하나님 계실 자리에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건 문제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왜? 사단이 그런 생각을 심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에게 끌려가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그렇구나, 나도 그래,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그건 다 돼 있어.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자세히 보니까 진짜 여전히 내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다 됐으면 참 좋겠어. 그게 있어 없어요? 여전히 남아있어. 이게 항상 문제를 가져와. 모든 문제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거든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걸 믿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라도 괜찮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래 짜증나잖아요. 그래 낙심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장세기 3장 문제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왜 그런가 보면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남 가지고 있는 건 나도 갖고 싶고 남 하고 싶은 건 나도 하고, 다시 말해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단이 진짜 좋은 거 쉬지 않고 계속 만들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봐라, 너 가진 그거는, 야 지금 시대가 이제 아직도 폴더폰을 가지고 다니냐, 너 원시인 아니냐 그래. 지금 폴더폰도 없는 사람 너무 많은데 외국에 나가면은 그럽니다. 또 여러분 요즘은 아이폰 6 가졌다, 조금 지나보세요, 또 새 것 또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런데 그것 얻으려고 동분서주예요.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 없어. 예배할 시간도 없어.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영접하세요. 나 영접했는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고요, 아까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진짜 딱 영접하고 나서는 끝났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곳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이게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는 모시는데 어느 정도 모시느냐,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딱 모시면서 저희 아내를 먼저 드렸어요. 저희 아내도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니 내가 이 얘기를 말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교회도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이 그거 다 하는데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해요. 거기는.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서 하면서 빚 있죠. 에? 나 교회 내 개인 빚이 말고 교회 빚이 지금도 그러니까 1992년도 3천만 원이면요 지금 3억보다 더 커. 가치가 그래. 3천만 원, 그 작은 교회에서 3천만 원 빚이 그때요. 우리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거금이요. 그래서 이 빚도 주님께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나는 빚을 안 갚습니다. 주인이 갚아야지. 내가 갚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빚도 없습니다. 그 정도 돼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빚을 진짜 안 갚았어요. 썼어. 계속 그냥 막 이자만 주고 계속 써버렸어. 때가 됐어. 우리 어려운 걸 아시고 인천에 아시안 게임을 했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그 주 경기장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요. 땅을 수용했는데 우리 땅 안 팔려가지고 아주 내가 애먹었던 땅이에요. 그거에 팔리지도 않아. 이상한 땅을 내가 사가지고 거기까지 딱 끊어서 수용했는데 딱 10배로 붙어가지고 3억 얼마 받았어. 아이고 신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지금 빚 있습니다. 근데 빚이 다 납니다. 왜냐? 부자일수록 빚이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돈 없는 사람 빚도 없어. 누가 빌려줘야지. 빚이 많다는 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빚을 어느 정도 가지면 되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돼요. 나는 충분히 이자 내고 살만해.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빚에 대해서 부담 없이 살아갑니다. 뭐만 하면 되죠? 이자 내고 살다가 언제 갚냐? 쓰고 남으면은 어디다 쓰겠어? 빚 갚아야지. 그런데 아직 여유가 빚 갚을 만큼 여유가 없는 생겨. 왜냐? 쓰는데 딱 맞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 주께서. 그래 주기도문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용할 양식을 주셔. 그래서 그런지 늘 그때 그에 맞게만 주셔. 그래서 아직도 부채가 좀 많아요. 근데 늘리지는 않아. 왜냐? 갚다가 죽어버리면 돼. 살아있는 동안만 내가 잘 갚아주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아니,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 영접을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 그게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런 저는 걱정이 있겠어. 한번 상상을 해봐.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근데 길이 있어요. 이따 말해드릴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잘 안 되거든요. 정시 예배, 기도 이전에 이게 더 먼저 돼야 된다. 사실은 나는 여기서 길을 잡았어요. 정시 예배 어떻게 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시는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사실인즉 성도는 예배 시간에 오늘 11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메인 예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그 시간에 다 줍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기도 응답 말씀 자세히 들으면 그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어요. 문제는 그 많은 답을 내가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야. 사실 예배 시간에 다 듣고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를 내 혼자 조용히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가 왜 류목사님 메시지 은혜 받습니까? 류광수 목사님 여러 번 들어요. 안 그럽니까?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 이렇게 여러 번 듣습니까? 횟수가 다른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럽니다.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보다 내 메시지를 더 많이 들어라. 왜냐? 류광수 목사님 당신도 사장 몰라? 알아요? 몰라요? 류광수 목사님 은혜교회 사장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류광수 목사님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문제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근원적인 답은 주지만 실제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7별을 붙드신 그분이 7 금초대살이 하는데 7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7 교회의 사자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그냥 설교 준비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사정 다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성도들에게 답을 주세요 해서 나오는 것이 설교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정시 예배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 여기 예배하면서 누워 계시는 분 한 분이나 계셔? 예배하면서는 안 누워 있습니다. 다른 일 합니까? 안 합니다. 예배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시 예배를 하니까요 설거지하면서 정시 예배는 다 하겠고. 솔직히 말해봐. 내가 중요한 얘기를 우리 자매한테 지금 얘기하려고 갔어. 근데 무슨 얘기냐? 이 자매는 내 얘기만 들으면 인생 끝나는 거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러 지금 가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건성으로 들어. 그래가지고는 얘기한대요. 말씀하세요. 내가 들을게요. 하고는 다른 짓 하고 있으면 내가 이 얘기 해 주겠어 안 해주겠어요? 왜 안 해줘요? 자세가 틀렸어. 저거 이 얘기 해줘봤자 마음에 담지도 않을 것이고 담지 않으면 실천도 안 할 건데 내가 뭐 때문에 해? 그래 안 해요? 안 해요. 나는 그래. 나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야.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뭔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번 주에 뭐를 요구하시는지 미션이 뭔지 뭔가를 들으려고 귀를 세워놓고 들어야 되는데 지 좋은 것만 딱 붙잡고는 눌러달라고 가버리면은 뭐가 들리겠습니까? 지금 대부분 안 되는 사람들 제가 체크해 보니까 다 그래. 저는 그래서 그럽니다. 하루에 30분씩만 여러분 보통 설교 30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집중이나 TV도 끄고 전화기도 끄고 그래서 조용한 시간 아무 얘기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진짜 집중해서 여러분 교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요 류 목사님 메시지만 놓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다 놓치고 있어. 그게 발견돼야 돼. 진짜입니다. 이거 여러분 해보세요. 끝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 자꾸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요. 묘합니다. 세상 것은 나누면 축으로든데요 하나님 것은 나누면 자꾸 커져요. 받은 말씀 나눠봐. 풍성해집니다. 눈덩이 굴러가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전하고 두 사람 전하고 다 자꾸 달라져요. 이렇게 복음을 하면은요 다시 복음이 장사 한 장 문제 해결하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내가 영접했다. 내 것을 만들다. 그 다음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 들으라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귀로 들리면은 이게 환청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셔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고요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누구의 방해받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대부분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고 되는 사람은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행복해. 사람 만나는 것은 귀찮고 혼자 있으면 막 재밌어. 근데 어떻게 그게 되냐 그런데요. 우리 집사람처럼 자꾸 나가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 가도 그냥 사무실에 앉아있고 집에서도 앉아있습니다 주로. 왜냐? 그럼 메시지만 봅니다. 메시지 묵상하고 준비하고 맨 그러고 나니까 치질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치질 생각하니까 왜냐면 늘 앉아있으니까
근데 왜냐면 그게 힘들면 못해요. 근데 그 시간이, 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해. 참 좋아. 근데 왜 이게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예? 왜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대. 아, 이게 안 되구나. 그럼 뭐예요? 돌아다닌대요. 뭘 돌아다녀? 세계복음화 누가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안 되면 누가 답답해? 하나님 답답해? 내가 답답해? 내가 뭐가 답답해? 하나님 답답하지. 류목사님 메시지 안 들으셨어요? 진짜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무인도에 가 있다. 난파선 보내가지고도 복음 듣게 한대요. 그 정도 믿음,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됐더니 나 같은 경우 어떠냐?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어버렸어. 이렇게 되면 됩니다. 행복이 뭐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것도 어떤 주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천군 전사를 부릴 수 있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 주님이 언제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주님 안에 있으니 감옥 안에서도 나는 크게 기뻐한대요. 사람들이 볼 적에는 감옥인데 바울은 주님이 그 안에 계셔.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요, 진짜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것도 전도 되어진다. 우리 다 물어보면 전도는 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물어보면요, 다 된다고 그래요. 내 학교에서도 가르치면서 물어보거든요. 야, 전도는 하는 거냐? 되는 거냐? 다 된대요. 그래, 너 되냐? 그러니까 아니요. 아, 된다며. 어떻게 하면 된대? 캠프하면 된대요. 아니, 진짜 캠프하면 되냐? 아니,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왜 됐다 안 됐다 그러냐? 되지. 기도하면 또 된대요. 아니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요, 응답 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근데 진짜 전도 제자를 만났어.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을 봤어. 하하, 이런 사람이 전도 제자구나. 진짜 전도 제자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되어지는 거야.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변했어. 변화된 나를 보고서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어야지. 우리 한 사람이요, 아직 1년 안 돼서 작년 5월에 하는 거 6월에 하는 거 몰라. 몇 명 앉아서요? 18명에서 아직 합숙도 못 갔다 왔어.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너무 바빠서 합숙할 시간 없어 지금. 그런데 전도 그렇게 잘해요. 근데 잘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 그럼 내가, 야, 뭐 비밀이 뭐지? 간단하더만요. 그분은 내 설교의 은혜를 받아. 그래서 내가 딱 봐서, 여러분 아무리 훈련 많이 받아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의 은혜 못 받으면요, 전도는 못해. 아니, 영접은 많이 시켜. 영접은 많이 시켜요. 왜냐? 영접은 하나님은 그냥 영접 시키도록 하거든요. 근데 교회화가 안 돼. 그러다 뭐 훈련 받지 마라 그 말은 아니고, 훈련 많이 받대. 여러분 진짜 전도하려면요, 여러분 강단 매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니까 그 사람은 은혜 딱 하나 받았는데 말씀에서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데리고 우리 사무실 와요. 내 사무실 와. 목사님도. 그럼 나는 뭐요? 영접만 해요. 그래서 내가 매 주일마다 내가 영접해버려요. 왜냐? 새신자를 데리고 오니까. 그만큼 바뀌어요. 아, 저건데. 그래서 나는 진짜 우리가 바르게 안 하는 것이 문제지. 류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요. 진짜 되어져. 그런데 없나? 진짜 복음이 될 것 같으면. 그래, 복음이 개인화돼서 내 생활 속에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얼마나 막 바쁘다, 어렵다, 힘든다. 전도자의 삶이 잘 안 돼서 그래. 전도가 되면은요, 제자가 나오는데요. 진짜 제자는 교회에서 나옵니다. 장로님을 볼 적에, 랩런들이 볼 적에, 나도 어른이 돼서 저런 장로님이 되고 싶어. 나 저런 권사님 될 거야. 나 저런 선생님 될 거야. 이런 제자가 나와야 정상이야.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모델이 없는 거야. 입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본받고 싶을 만한 모델이 지금 부족해요. 진짜 제자는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한 것을 보고 나도 저분처럼 예수로 행복한 사람 복음 하나로 끝냈으면 좋겠어.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삶이 아니고는 절대 제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돼버리면요, 제자, 예를 들어서요, 전도가 되고 제자가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오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임마누엘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겁니다. 왜냐?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끝이요. 왜냐? 우리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나면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내 일상생활 속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냐고.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뭐 느껴진다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해요. 나는 순간순간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나는 로마서 15장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 그런 건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잘 먹으면 뭐해? 살만 찌지. 나중에 살 빼야 되고 얼마나 복잡한데.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한 그런 증거 있느냐 없느냐 이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따가 꼭 하세요. 그러면은 내 방식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면 돼요.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내 방식. 그냥 엊그저께도 내가 우리 목사님도 만나가지고 했는데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건 뭔데요? 복음은 능력 있는 거야. 능력. 무슨 능력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사마리아는 봐라. 귀신 떠나가고 중풍병도 나고 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확 도망가 버리고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눈도 속이는 거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그래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전도에서 살아가면서 엄청난 축복받아 우리 성도들 그래도 몰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복음을 능력으로 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거든. 왜냐? 나는 안진뱅이 일어나면 뭐하냐. 어차피 죽을 것인데 괜히 싸 돌아다니면서 뭐 쥐나 지지 뭐 지금 뭐 할 거 있어요. 가만 앉아는 그래서 모르는 가만 앉아는 게 훨씬 나아. 보고 듣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그렇죠? 하나님 영광 돌리니까 그 가치가 있는 것이 그거 모르다 말짱 돌아무겨.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만나고 무슨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이게 되는 거야. 하나님 하나로 만족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계속 끌어가요. 그리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 물질이 필요할 적에 물질을 주셔서 나는 늘 부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도 골프 치러 가는데요. 골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내기 좋아합니다. 나 내기 한다고 하면 나 돈 많다고 그러거든요. 나 돈 많으니까 괜찮아. 막 공을 치면 엉뚱한 데 나갔어요. 나는 본업이 아니니까. 근데 본업이 골프가 있는데 잘 맞겠어요? 아니 몇 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 공 맞겠냐고. 당연히 풋살 나지. 그 다음에 나 돈 많으니까 뭐를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대요. 왜냐? 약을 올려가지고 뭐 하려는데 약발이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할 만큼 저에게는 다 채워. 나 건강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복음 줘서 눈이 다 보니까 어느 날 그렇게 나에게 따라다녔던 병이 없어져 버렸어. 어느 날 나도 몰라.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안 해도 주시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나는 아니던데요. 아니요. 진짜 복음 드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쉬었다가 저녁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거룩한 주일 이곳까지 보내주시고 종과 그동안에 함께 하신 주님, 종의 심령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희 가정과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만 듣고 지식으로 알고 있던 복음이 아니고 실제로 나의 복음, 나에게 체험된 복음, 가르치는 복음이 아닌 증가는 증인의 복음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시간에는 이 종이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개인화시켰는지 방법에 대해서 좀 간증하고자 합니다. 이번 이 종이 다녀간 이후에 이 교회 안에 복음 개인화 운동이 구체화되는 축복을 주셔서 정말로 되어지는 전도의 참맛을 보게 하시고 준비된 제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